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그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 사역장로로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46년 됐고요. 46년 전에 미국에 올 때 뉴욕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인턴십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바로 그 마취과 전문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이렇게 쭉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역자로 이렇게 나서게 된 원인은 그 이유가 의사가 암만 환자를 치료해도 또 아프고 또 병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쳐놓고 나면 또 아프고 또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의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의사는 뭘까? 육신의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 전인 치유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직업이 무엇이죠? 목수라고 되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 이불장을 짰다, 가구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목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한 번도 환자가 왔을 때 이 과는 내 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로 가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십니까? 나았다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mentally, physically, emotionally 그리고 spiritually 전인 치유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의사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전인 치유입니다. 그래서도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가정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쭉 하다가 그다음 캘리포니아, 그다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생활 세미나 강사로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코스타라는 모임을 저에게 허락하셔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지금 전 세계에 한 180여 개국에 800만 이상이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한국 그 디아스포라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짓는 그 가운데 또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깨우는 코스타라는 집회를 하면서 전 세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바로 또 자마 해가지고 미국의 2세들,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2세들을 깨우는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사역 시작한 지가 올해가 56년째입니다. 62학번이니까 62년도에 대학 들어오자마자 바로 CCC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됐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니? 청년들을 깨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저는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자꾸 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무나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고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들 깨우기 위해서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썼더니 이 책이 그냥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책을 썼더니 그 책도 좀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또 부부생활 세미나를 또 한국에서도 하게 되고 그러난 다음에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그다음 아기 낳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되세요라는 또 책을 썼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책도 이제 나오고 또 청년들과 어른들의 비전을 위하여 비전 인생이라는 책도 쓰고, 그다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신앙 유산, 다음 세대에 물려준 신앙 유산 책도 쓰고, 자꾸 책이 나와서 요즘에는 하도 성격으로 문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솔직 담백 리얼한 크리스찬의 성톡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에 대한 책을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 큐티를 지금 34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경의 성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서 그것을 또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책도 좀 한국에서 좀 유명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년 반 전에 도저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의사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그만둬버렸습니다. 둬버리고 집도 큰 집 가지고 있었는데 집도 팔아버리고 조그만 콘도로 이사하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다닙니다. 이 자비량 선교를 하려면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가면 비행기표도 안 주고 사례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자비량 선교로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와 있는 안식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모임을 또 지난 주간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지금 한 두어 주일 됐습니다. 오늘 이 가스 오일 연합교회 와서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군요. 병원에서 보니까 말이죠,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모든 병이 가정에서 생기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죄짓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많이 병이 생기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처녀 때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연락이 싸운 적 있으세요? 결혼되면 무정히 싸웠죠? 자기가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죄를 짓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커져서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10층짜리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죠? 그때 10층짜리 건물을 무너뜨릴 때 장정 한 20명이 망치, 꽃괭이 들고 10층에 올라가서 10층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9층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8층 무너뜨리고, 그렇게 무너뜨려요?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10년이라도 다 못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저 건물의 기초석에다가 몇 군데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서 저 밖에서 스위치 딱 누르면 팡 터지면은 먼지가 벌썩 나고, 먼지가 딱 가는데 보면 다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기초석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집니다. 맞죠? 인생의 기초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선교사들과 상담을 해보면 선교사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교사 가정이 무너지면 선교가 끝나요. 다 철수해버려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가정은 축소된 교회고요. 이 가정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가정을 치유하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가정 세미나를 LA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고요. 하여튼 그 30년 동안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됐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사람들도 회복되고 이혼하려고 결심했던 사람도 물론 회복되고 늘 싸우던 가정도 회복되고 저는요 그래서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이지만 이제는 나아가서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또 필요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정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고요. 지금 너무나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막 하고 지금 오자마자 또 선교사 사역하고 지난주에 또 어느 교회에서 하고 또 이번 주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가정에 대한 가정 부흥입니다. 가정에 대한 집회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없습니다. 내일은 저와 제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나와서 아주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성격 차랄지 부부 갈등 이런 문제를 저와 제 아내가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와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거부감 이런 거 없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전도도 하실 겸 꼭 좀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는 방법은 내일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점심을 사주면서 살살 꼬시면은 그 밥을 먹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꼭 무엇을 사주고 잘해주고 자꾸 뭣도 도와주고 그러면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체면이 있고 그렇죠 미안해서 그때 나오면은 복음을 들으면 그때 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가정 설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여러분 다 읽으셨죠? 암만 성경 안 읽어도 창세기 2장까지 읽었을 거 아니에요? 1월 1일이면 읽다가 끝말 때 많지만 창세기 2장까지는 읽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얼마나 아는지 하여튼 제가 좀 같이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설교식이 아니라 대화식입니다. 대화식이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설계를 가세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계가 있는데 다 자기 궤도를 돌죠. 수성, 화성, 목성, 토성 다 제 궤도를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도 충돌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설계도 있어요. 저는 뭐 태양을 보면 와 저렇게 막 이글이글 타는 태양 덩어리인데 어떻게 저게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타고 있을까? 희한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뜨겁다 춥다 이렇게만 됩니다. 하나님이었으니까. 또 태양계를 넘었으면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크기의 은하계.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은하계 같은 것이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를 생각하면 그냥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 큰 우주가 지금 자기 궤도를 돌면서 질서정연하게 지금 전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아주 현미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몸을 보면요. 우리 몸을 보면 기적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들이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니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수술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신묘막측합니다.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 몸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Wonderfully, fearfully. 이렇게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참 몸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 다 보잖아요. 환자도 그냥 전 세계 사람들 다 보고요. 그죠? 근데 남자는 다 남자 같고 여자는 다 여자 같아요. 백인도 그렇고 흰도 그렇고 황인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여자는 여자 같고 남자는 남자 같아요. 희한해요. 전 세계 사람이 여자는 여자 목소리 나오고 남자는 남자 목소리 나와요. 그것도 희한해요. 이 보컬 코드도 보면 우리가 마시고 가서 보컬 코드 보거든요. 목청 보면 똑같아요. 하얀 것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쩌면 여자는 여자 소리 나오고 남자는 남자 소리 나올까? 그것도 희한해요. 그죠? 그 심장은 왼쪽에 있고 폐는 양쪽에 있고 위도 오른쪽에 있고 간도 있고 쭉 다 있죠. 그죠? 못 보셨어요? 볼 필요 없어요. 보려면 째야 돼요. 아파요. 나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크기와 색깔만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도 똑같고 아프리카 사람도 똑같고 여기 뭐 러시아 사람 똑같아요. 왜냐? 설계도가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현대 소나타나 저 알라바마에서 만든 현대 소나타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똑같습니다.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진화론으로 됐을까요? 진화론이라면 가지가서 됐겠죠. 그죠? 눈이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있고 진화도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 신묘막측. 여러분 기적을 다른 데서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적 덩어리예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최대의 걸작품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특수 제품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 좀 이쁘고 어떤 사람 덜 이쁘고 그런 사람 있긴 있죠. 그런데도 코가 좀 뾰족하고 좀 납작하고 눈이 좀 크고 작고 그럴 사람이지 똑같습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설계도가 있고 전부 다 각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진화론 없습니다. 진화론자도 진화론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이 설계한 사람이 있죠? 이게 나무 몇 개, 세멘트 몇 개 갖다 놨더니 이런 건물이 만들어져요?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니까 이런 건물이 쫙 만들어져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설계한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죠? 보셨습니까? 그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렇지만 누가 만들었다고 믿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만물에 설계도가 있듯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 벤츠를 타고 BMW 산다 할지라도
그 차를 만든 그 회사와 그분들의 매뉴얼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죠? 휘발유가 비싸면서 휘발유소에다 물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오일 체인지 한다고 해서 쓰레기 집어넣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차도 설계도를 벗어나버리면 망가지고 고장납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하면은 가정은 천국입니다. 근데 설계도를 벗어나면 고장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고장났습니까?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까? 고장났죠? 조금 고장나신 분, 많이 고장나신 분, 예, 완전히 망가진 분, 예. 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지금 고장났어요. 지금 어딘가. 이제 여기는 픽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고장난 가정을 고치는 곳이에요. 설계도를 따르면 됩니다.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면 여러분 가정은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가 뭘까요? 자,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러십니다. 그죠? 근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지 않다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남자가 에덴 동산에서 혼자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트레스가 쌓이신 것이요. 저것이 왜 저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독창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제대로 읽어야지 빼놓으면 안 돼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를 위하여. 이것을 빼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할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선입관으로 고정관념을 쓱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냥 돕는 배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남자입니다.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남자는 뭘까요?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머리란 말은 authority, 권위가 있고 리더십, 헤드십이 있다. 지도력이 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나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고 나는 돕는 배필이고 내 머리는 남자다. 감동이다. 그렇게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살짝 기분이 나쁘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도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기분이 아주 나쁘신 거예요 지금. 남자분들은 기분이 좀 좋으시죠? 예. 좋다고 하시는 분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선입관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 번제드렸지만은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딱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왜 그런 거니? 이게 고정관념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고정관념 본 거니 옛날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남존여비가 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존귀하고 여자들은 비천하다. 이게 남존여비요. 맞죠? 그게 19세기 때, 2조 때. 20세기 들어와서는 남자들이 존재하는 한 여자들은 비참하다. 그런데 21세기 와서는 이제 요즘 21세기 와서는 바꿔졌어요. 남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비로소 여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것도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고정관념을 해석해 보면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요 동등하다고 선포합니다. 남자 여자는 구별은 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여자를 존중하죠. 그죠? 그래서 차를 탈 때도 여자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그러죠? 여기서도 남자가 안 그러는가요? 남편이 그렇게 하세요? 네가 혼자 타라 그래요? 저는 꼭 우리 아내 문을 열어주는데요. 여자를 존중해요. 미국에서는. 그죠? 한국에 왔더니요. 연스러운 소리. 여기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하죠? Ladies and gentlemen. 여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구별은 되는데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좁는 배필이란 무슨 소리일까? 꼭 조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좁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는 에젤 케네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좁는 배필로 번역했는데 여기 에셀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에셀이란 말이 좁는다는 뜻인데요. 이 좁는다는 뜻은 조수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이 에셀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때의 도움이 바로 에셀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벤 에셀 팔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에셀 역할을 쓰셨는데 삼위일체로 가신 하나님께서 남자 인간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또 하나의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에셀 역할을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에셀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저 모질한 남자를 잘 도와서 키워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창조 순서를 보더라도 처음에 광물질을 만들죠. 해와 달. 그 다음 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그 다음 물고기도 만들고 그 다음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더 최신 작품. 최신형이 좋아요? 구형이 좋아요? 최신형이 좋죠. 여자를 만들고 모든 창조가 끝났어요. 아주 최신형인 거예요. 최신형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옵션이 많습니다. 뇌나 창자나 그건 똑같은데 생식기에 보면 차이가 나요. 남자는 밖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남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는 그것밖에 없고요. 여자는 좀 뱃속에 들었어요. 뱃속에. 복강경 검사할 때 배꼽을 딱 뚫고 밑을 딱 보면은 남자는 저 밑에 배 밑에 뱃속 밑에 방광과 창자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는 방광 창자는 기본으로 있고 그 앞에 자궁이 있죠, 나팔관 있죠, 난소가 있죠, 구자관 인대가 있죠.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뱃속에. 그래서 여자들이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것이 그 옵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오셨죠?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한번. 여자들이 옵션이 많아요. 이 가슴, 이 유방도 옵션이에요.
운동 많이 했더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옵션이에요. 최신형이라서. 근데 옵션 많은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나죠? 그리고 여자들이 다병 장수합니다. 병은 많은데 장수해요. 왜 장수하는가? 재료가 좋아요, 재료가. 남자는 뭘로 만들죠? 흙으로. 여자는 본차이나. 재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오죠? 화장하고 오셨어요? 화장하고 와봐요. 너 미쳤나 그럽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다 화장하고 왔죠? 그림 그리고 좀 찍고 좀 했잖아요. 왜냐? 예쁘니까 화장하라고. 그래서 화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수염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요. 재밌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고 훨씬 예뻐요. 내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끝나고 나서 나보고 장로님 얘와 이것도 하나 쓰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중 모유상에 갔답니다. 공중 모유상 갔는데 누가 먼저 모유 끝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편. 얼마 동안? 1시간은 기본입니다. 여자들은 모유상 갈 때 이만한 속을 많이 들고 가더라고. 거기서 뭐 드는지 모르겠지만 속을 많이 들고 가요. 왜 남자는 빨리 나오고 여자는 모유상에서 나중에 나올까요? 쉴 때가 더 많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뜨거운 모유상에 오래 있으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이 다 풀어져가지고 생존의 위험을 느낀대요. 그래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땀딱하면서 큰일 날 뻔했네요. 땀 닦고 있고 여자들은 뜨거운 모유상에 가면 갈비가 잘 고와져가지고 더 맛있는 갈비가 된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훨씬 끈질깁니다. 훨씬 생명력이 강해요. 놀랍습니다. 저는요 의사로서 보면 여자가 진짜 남자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 매피란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력이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려고 이제 남자를 어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잠재운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고 계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잠재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만 읽었잖아요. 잠재우지 않고 어떻게 하죠? 모르시겠어요? 그걸 읽어보세요. 거기 바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21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죠? 잠재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재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니? 깊이 잠재웁니다. 여기서 또 이걸 빼놓는 거예요. 잠만 자면은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을 때 아담이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아파요. 여러분 잠자는데 누가 갈비뼈를 뽑아? 그냥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비뼈 하나 없네 그래요? 아니에요. 깊이 잠재웠다는 것은 아담을 수술하기 위하여 마취하셨다는 거예요. 마취. 하나님은 최초의 마취과 의사시고 저는 그 후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의술이 마취술이에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수와 여자의 갈비뼈 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남자의 갈비뼈 수와 여자의 갈비뼈 수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2분, 3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3분, 4분.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같습니다. 왜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왔어. 한쪽이 다리가 잘라졌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서 또 남편과 아내와 성관계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나왔을까요? DNA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수술해서 뺀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또 상식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담이 수술했다니까요. 아빠가 다쳐서 다리가 하나 없다고 그 아들이 다리가 없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DNA를 바꾼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한 거죠. 자,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 갈비뼈를 뽑았을까요? 몸에 뼈가 많은데 머리뼈를 뽑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혹시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계시거나 올라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기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올라가 봤자 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고 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은 순식간에 미끄러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아닙니다. 왜 발바닥 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짓밟지 말라고. 짓밟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짓밟거나 때리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바닥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아내와 결혼한 지 50년 됐어요. 여기 딱 보니까 1968년에서 2018년 딱 해서 50주년 교회가 됐죠. 제가 18년에 결혼해서 68년에 결혼해서 지금 2018년 딱 50년 됐어요. 그래서 금혼식을 했어요. 지난 6월에 금혼식을 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우리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아내를 바꿔본 일이 없어요. 계속 같이 살아요.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이뻐. 이거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네요. 1968년에서 2018년까지 50년. 우리는 50년 이상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이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50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때려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내를 안 때렸어요.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맞을 짓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더 많이 하죠.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아내를 안 때렸습니다. 왜? I'm a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는 발바닥이 아닙니다. 발바닥을 빼서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또 앞가슴뼈, 서름에는 앞가슴뼈가 있는데 이 뼈를 뽑지 않는 이유는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고. 등뼈 있죠. 등뼈를 뽑지 않는 이유는 남편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얘기예요. 갈비뼈는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중간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둘이 손잡고 인생의 술래잡기를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요 동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가시는 거 보면 꼭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시죠? 미국 사람 그죠? 근데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 전방 5m, 할머니 후방 5m 같이 가요? 그러면 빨리 와 하고 더까지. 그렇죠?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데리고 다닙니다. 손에 손잡고. 여자는 연약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이 동거하고란 말이 어느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지식을 따라서
인터코스, 성관계하고 있으세요. 그의 부부의 성생활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것을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부의 성생활 책을 써서 이번에 좀 가졌습니다. 내일 좀 내놓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솔직 담백이 리얼한 크리스천의 성 토크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서 아주 또 베스트셀러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지식을 따라서 실력이 있어야 부부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배워라 이거예요. 배워라. 지식을 따라서 해라. 그 다음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소중하게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이 절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뼈인 아내는 두 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장치는 뭐냐면 팔입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유일하게 보초병을 데리고 있는 뼈가 갈비뼈예요. 그렇죠? 언제나 갈비뼈에는 보초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뼈가 귀하다고 이러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이러고 계시죠? 이러고 계시고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그래서 아내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사춘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뼈대가 굵어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힘이 세지고 강해져서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남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보초방이 있고 또 한 가지 보호장치가 있는데 그 뭐니 갈비뼈는 간지럼을 탑니다. 간지럼. 다른 뼈는 안 간지러워요. 근데 꼭 갈비뼈만 간지러워.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만지면 안 간지러. 혼자 만지면 헤헤헤 웃고 있으면 돌봐줘야 돼요. 도는 거예요. 남이 만지야 간지러요. 이상하죠? 똑같은 물체가 만지는데 내가 만지면 안 간지럽고 꼭 남이 만지면 간지러운 거예요. 희한하죠? 그 뭔 거니? 보호장치입니다. Don't touch. 간지러워요. 간지럽죠?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봅시다. 간지럽죠? 보호장치요. 그리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뼈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뼈.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보호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니? 허스밴드, 그죠? 허스밴드의 글자가 HUSBAND인데 HUS는 하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우스. HUS는 하우스에서 나온 말이고 밴드는 울타리예요. 남편은 허스밴드는 하우스 밴드. 가정을 감싸주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남편은 하우스 밴드. 그럼 아내는 뭘까요? 이 안에 있으라고 아내. 바퀴 아니요. 아내. 남편은 하우스 밴드, 아내는 아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꽉 껴안아주면서 당신은 나의 사랑. 난 당신을 보호할 거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줘야 돼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갈비뼈로 만든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무엇과 또 연결되는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숨을 거두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탁 숨을 거두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다시 말해 갈비뼈를 찌른 거예요. 갈비뼈 안에
심장이 있고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깊은 잠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깨실 때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깨시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 관계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다시 말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 때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깼을 때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하시면서 이 신비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슨 짐작이 가는 게 있으시죠?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신랑이 재림하실 때 교회된 신부들이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런 말 나오죠. 이런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이 잠드셨을 때 그 사이에 갈비뼈가 열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죠. 거기서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딱 맞춰지면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씀 딱 하시면서 이게 신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딱 만들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최초의 여자를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인간 최초의 언어, 최초의 인간이 말하는 최초의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이 뭐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 하를 보고 맞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남편 인간이 최초로 한 소리가 자기 아내를 축복하는 소리예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극찬입니다. 극찬.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왕의 왕, 주의 주, 그렇죠?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렇죠? 근데 그것이 bone of bones, flesh of flesh, 똑같은 대칭구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감동해가지고 그 아내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니까 하와가 옷을 다 벗고 아담이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보고 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소리 해야 됩니다. 저 부부시죠? 제 쪽에 있는 분, 네? 신혼부부세요? 네,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한번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크게 한번 하십시오. 예, 참 잘하셨는데 너무나 신문 읽듯이 하셨어. 감동을 좀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저기 좀 연령이 드신 저 두 분 부부시죠? 예, 손 이렇게 하신 분 부부. 예, 남편이 아내 보고 한번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죠. 근데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 표현을 잘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죠? 신혼부부라서 좀 잘하시네요, 그죠? 좀 구원이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힘들죠. 집에서 하세요. 저는요, 한국에서도 이거 꼭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로 모든 곳이 있더라고요. 저쪽 경상도에 가서 집회하는데 한번 하라 했더니 뭐라고 하니 죽어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쪽 지역은요 그렇게 표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왜 그런 건요, 이 독일 시인 하만스타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하시면 그만큼 축복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내가 늘 사랑하는데 내 마음 모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낮고 낮은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남편들은 끊임없이 남편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맨 뒤에 계신 그분도 부부시죠? 예. 아니요, 저 분이.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 계속 예쁘다, 사랑한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예뻐요. 하여튼 난 멋있는 옷을 입으면 예쁘다, 멋있다. 좀 마음에 별로 안 들면 괜찮다.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아는데요. 왜 하냐 했더니 결혼 예식할 때 했대요. 그때 그거 계속 유효하대요. 그래서 내 마음 바꿔주면 그때 또 다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스웰 교회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감동 어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 주례사를 하십니다. 최초의 주례사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24절에 이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다가 결혼입니다.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 돼요. 한 몸. 이게 바로 성관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부를 떠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때 연합할 때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한 몸이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몸은 부끄러우지 않죠? 아무리 부끄러운 자매를 할지라도 혼자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쳐다보고 아이고 부끄러워 혼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돼요. 부끄러우지 않죠? 그걸 딱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올려보고 다 하죠. 아마 올려도 또 내려가지만 일단 해보지 않아요. 부끄러워합니까? 실망은 좀 되겠지만 부끄러우지 않습니다. 부끄러우지 않죠. 이게 부부예요.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몸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한 몸이란 말은 육체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피지컬 원네스, 멘탈 원네스, 사이콜로지컬 원네스, 이모셔널 원네스 그리고 스피리추얼 원네스, 토탈 원네스. 부부의 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두 부부가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이 말씀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했을 때 이 말씀에 확대 주석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부부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은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죄죠. 남편과 아내는 성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이번에는 성가위를 못하지만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좀 보셔서 여러분의 부부의 성생활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서 멋있는 아주 축복된 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설교에 대해서 마치는데 그 다음 3장 1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살고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가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얼마 지난 사이에 그 뱀이 에덴 동산을 사탄의 모습으로 침범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그 부분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여자한테 가서 유혹을 하죠. 저 동산에 있는 시루가 저것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실과를 먹으려면 남편한테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지, 그죠? 그런데 남편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탄도 무시하고 혼자 따먹어요. 따먹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과를 또 남편한테 주네. 남편이 그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째서 이걸 먹으려고 그래? 잘못했잖아. 먹지 마.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냐고 아무 말도 없고 먹어. 남자가 모자라요. 사탄은 여자만 넘어뜨리면 남자는 자동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바로 서야만이 가정이 바로 섭니다. 여자의 능력이 남자보다도 더 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지금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여자가 남자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요 말이 많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 하고 여자는 25,000마디를 해요.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그 지혜로운 말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우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짜요. 그리고 들으면 손해볼 것이 별로 없어. 귀찮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보다 훨씬 더 영적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은요 우측류를 주로 쓰고 남자들은 좌측류를 주로 씁니다. 좌측류는 목적 지향적이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이 좌뇌입니다. 여자는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이에요. 관계를 맺어야 돼. 남자는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여자들은 공감을 하기를 원해요. 공감.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또 남자들은 좌뇌를 주로 쓰고 목적 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관계 지향적인데 필요하면 또 우측으로도 써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얘기가. 그래서 여자들 말을 듣다 보면 헷갈려요. 이 얘기 언니가 저 얘기를 한참 하다가 또 다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다 또 다른 얘기 또 하고 남자는 따라가다가 지금 당신 무슨 얘기고 있어? 그러면 들어봐. 재밌지 않아?
재밌기는요. 남자는 힘들어. 근데 여자들은 재밌어요. 그리고 여자끼리 얘기할 때는 공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사 딱 하게 되면 남자들 집사님이어서 몇 분이서 앉아 있으면 두런두런 몇 마디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 앉아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깔깔깔 웃고 그냥 웃을 때 옆에 사람 때리고 그냥 야단 나고 막 무슨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이 얘기 하다가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다른 사람이가 또 다른 얘기를 꺼내면 또 그리 가. 그리 가서 또 실컷 얘기해. 아직 여기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또 다른 데가 또 그리 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한 가지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여자는 돌아오면서 오늘 또 보람된 시간 보냈다. 그래서 남자는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뭐라 그냥 재밌었어. 이 얘기해서 저기 재밌었어. 이게 여자예요. 여자들은 왜 그러면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는 거예요. 막 나.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막 정신없어 왔다 갔다. 다 재밌어요. 남자는 헷갈려요. 왜 이리 가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되게 뭐라 합니까? 대체 결론이 뭐야? 요점만 얘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걸 잘 배워야 되고 아내들도 배워서 둘이서 서로 대화를 잘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니까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하면은 가정은 홈 스위트 홈, 천국이 됩니다. 근데 설계도를 벗어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가정들이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한국의 잘못된 전통대로 살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일은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정 설계도에 따라서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인가 갈등의 원인인가 싸움의 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설교 이것을 저 아내와 같이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부 갈등하는 분들 늘 싸우고 성격 차이 때문에 심하고 이런 분들은 꼭 좀 나오시면 그분들이 아주 보험이 되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를 꼭 오늘 기억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설교대로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basic입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